오늘은 주제를 보면 이게 좀 쉽지 않는 주제 같구나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러니까 좀 잘 정신 차려서 오늘 이 본문이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 안에서 여러분의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은혜에 항복한 자들에게 자유인이 되는 은혜가 있죠. 그런데 이 자유인은 행복하답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이 찾아오신 그 은혜 아래서 구원과 생명을 얻게 되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아멘 하기로 항복하기로 결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도리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렇게 얽어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행복한 자유인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갈라디아서에서 한번 이렇게 지나간 적이 있어요. 오늘 언급하지는, 여기 기록해 두지는 않았지만 이런 이야기입니다. 혹시 여러분 갈라디아서에 보면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다. 기억 혹시 읽어본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는 누굽니까? 사레요. 또 하나는 하갈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갈을 한 예표로 표현하면서 그는 종의 자식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사라는 자유인의 자녀라, 그래서 이삭이라고 표현하죠. 이걸 하나의 그것을 성경은 갈라디아서는 예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면서, 구약의 율법은 종의 자녀로부터 난 법이다. 그래서 우리는 종이니까 내가 끌려다닐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아래서 거듭난 이 복음은 사라, 곧 자유인에게 난 이삭이라, 그는 자유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율법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라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들은 이제 우리가 받을 때 구약의 율법을 받았던 것처럼 강제성에 의해서 받아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 가슴에 담아서,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내가 억지로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하신지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격하고 자유인이 된, 우리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말씀에 스스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로 된 구원. 그렇게 해서 여러분과 저는 이 복음 안에서 났다는 것은 하갈을 이 말씀이 종과 같이 우리를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자유의지가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자로서 복음을 받은 자유인이다. 거기는 뭐가 있어요? 자유가 있고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십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자유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너희들은 자유인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행복한 자녀가 아니냐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하는데 어때요? 이 갈라디아서 질문에 여러분 아멘 하시겠습니까? 100% 아멘 하죠. 그거죠. 자, 그래서 그런 의미가 오늘 출애굽기 20장 18절과 24절에 있는 이 내용과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는가를 연결시켜서, 왜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고 난 뒤에 임재했는가? 그들 가운데 임재했는가? 그래서 임재가 너무나도 두려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 가까이 오니까 도저히 내가 그를 만날 수 없으니까 모세 보고 당신이 말을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말게 해주시고 당신이 말해달라라고, 그들이, 이게 뭐냐면 아직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상태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신약에 와서는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찢어져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휘장의 길을 열어두셔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아멘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만, 지금은 아니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두려워했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지 않고 모세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근데 오늘 중요한 것은 모세가 말을 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십계명을 주시고 난 뒤에 하나님이 임재했느냐, 이 부분을 따져보자는 거예요. 왜? 십계명만 주고 말지 왜 임재하셨는가? 자, 그래서
율법을 주실 때 친히 강림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재를 목격하게 하고, 그때 이 백성들은 두려워 떨었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은 오늘 이 율법을 주신 이후에 친히 강림하셨는가? 자, 기독교 이외의 모든 타종교들은 신을 직접 본 적이 없고 형상화시켜서 이런 게 당신이 믿는 신이 이런 것이다라고 이야기. 그래서 기독교는 찬양의 종교예요. 우리 권사님 참 찬양 잘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기독교는 찬양의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감사. 그 찬양은 기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 감정과 마음을 실어서 하는 거죠. 근데 불교나 힌두교나 보면은 동상을 만들던가 아니면 그림을 그리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그 신이 직접 임재하지 않으니까 당신이 믿는 신이 이런 거라고 형상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동상을 만들든지 그림을 그려요. 그래서 절간에 들어가려면 문 앞에서부터 뭡니까? 뭐 이상한 게 기다리고 있죠. 우리가 이 신이 어떤 신인지 모르니까 그림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본 주님을 높이는 겁니다. 찬양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타종교하고 달라요. 그래서 신을 직접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이방 종교는 신앙이 관념화된다. 이 관념화라는 뜻이 뭐냐면 일반적이고 그 다음에 추상적이라는 거예요. 왜? 만난 적이 없으니까. 대면한 적이 없으니까 추상적이라는 거예요. 또 우상화되었다는 것은 안 보이니까 아까 말한 그림이나 아니면 조각품으로 네가 믿는 신은 이런 존재다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내가 인도를 가보니까 와, 그림도 많고 하여튼 동네마다 다 그런 게 너무나도 형상화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은 만난 적이 없으니까, 본 적이 없으니까, 임재를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 그렇게 만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타종교와 완전히 구별되는 이유는 임재를 친히 경험하고 만나고, 잘 들어요, 인격화되는 것에서 구별되기. 그러니까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이 되는 과정 속에서 반드시 지나가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지난날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가지고 있던 신관들이죠. 그러니까 관념화된, 그러니까 이해가 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우리가 어떤 신을 믿었더라도 전부 다 관념이란 말이에요. 추상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 속에서도 이 관념화가 깨지지 않으면, 추상적인 하나님이라는 것이 깨지지 않고 그분이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가장 치열한 전쟁이 뭐냐면 관념적인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바뀌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바뀔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들이 그게 내게 인격적인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강하게 적용되는 겁니다. 적용. 예. 알아들으셨습니까? 예. 이게 가장 크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과 싸우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잠언서에 나오는 말씀들이 실제 우리의 삶에 힘이 되어서 적용하는 능력은 인격적인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실 때 가능한 것이지, 그거는 그렇지 않게 되면 전부 다 바깥에 있는 말이 돼서 마치 철학자의 이야기의 수준에 지나지 않아요. 내 인생 전체를 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격화되지 않으면.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임재하신 24절에 임재하신 이유는 너희가 하나님을 친히 보았으니 나를 우상화시키지 말라, 이런 뜻에서 임재하신 것입니다. 우상화시키지 마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직접 만나기 전까지는 전부 다 신앙생활이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근데 딱 만나고 난 뒤에는 완전히 달라지는 이유가 바로 주님을 만난 경험이 있던 사람들을 왜 완전히 360도는 제자리에 들어온 거니까 180도로 탁 턴을 할 수밖에 없냐면은 지난 날은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그러나 딱 만나고 나면요 절대 추상적인 실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계명을 주고 하나님께서 직접 임재한 거예요. 앞으로 우상화시키지 말라. 관념화시키지 마라. 나는 인격적인 하나님이다 라고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받는 시험은 하나님을 우상화. 이 말은 우상이란 내가 필요한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오늘 여기 이제 헌금도 드렸습니다만 11조를 드리는 이유가 내 생활을 책임져 달라고 드리지 않는 11조. 이게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조건적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건적이기 때문에 항상 이런 11조를 드릴 때도 갈등이 생기고 뭘 할 때도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조건적이니까. 이렇게 11조를 10년을 했는데 왜 내 생활을 책임하냐? 그렇게 약속했는데 이런 생각, 여러분 그게 우상화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 전부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지 거기에 무슨 조건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상화되는 거야. 자기 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조건적이 돼요. 이게 깨져야 돼요. 이게 깨질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기 시작하는 거고, 또 관념화, 실제가 아니고 저 밖에. 그래서 이중 생활을 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는 성도 같고 밖에 가서는 성도 아닌 자로 살아가게 되는, 관념화되는 거예요. 우상화와 관념화. 이것 때문에 어떤 내가 관념화되고 우상화되었다는 증상들이 종교인이 된다든가, 아니면 매우 율법적이 된다든가, 아니면 기복적이 된다든가,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인격적 신앙으로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은 증상들로 나타나는 현상들이라 이 말이에요. 이런 게 깨져야 여러분과 저는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신앙에 진입하는 겁니다. 이거 깨지기 전까지는 아직 이걸 깨기 위한 싸움에 불과한 것이지, 그것은 신앙에 이런 것이 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장족의 신앙의 발전이 있다고 하더라도 종교적이고 율법적이고 기복적인데 이것이 하면 할수록 자랑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면 할수록 자랑이 돼. 나는 이렇게 말씀을 잘 지키고 있어. 나는 이렇게 예배 빠지지 않아.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복 받았어. 이런 것들이 하면 할수록 뭐예요? 자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이 인격화되고 나면 이런 것들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지만 하고 난 뒤에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까. 그 여러분들이 예배 절대 안 빠지고 잘 다니는 게 자랑할 거 하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뭘 하더라도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 이런 의미를 마음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의 실패를 쫙 보면은 구약이 거의 실패한 것 같잖아요. 그 실패를 살펴보면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경계했는지, 또 우리에게도 이 문제는 정말 중요한 문제니까 경계하라고 부탁하고 있는데요. 실제 이 인격적 신앙의 실패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긴 역사를 통해서, 전 구약의 역사지요. 역사적으로 많은 교훈을 받지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싶은 교훈입니다. 인격화 실패로 이스라엘은 지혜가 인격화되는 삶에서 하나님의, 그러니까 인격화된, 지혜가 아까 말씀드린 지혜가 인격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할 때 그게 이제 우리에게 힘이 되고, 말씀도, 그러니까 성경은 이걸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그 인격적인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그러니까 잘 들어봐요. 이게 좀 오늘도 복잡한 이야기예요. 자, 들어봐요. 우리가 인격적인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으면 성경을 전부 다 법으로 이해해요. 그러면 다 틀린 겁니다. 법으로 이해해요.
마치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사람을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했어요. 너무 좋아서 좋았더라 힘이 좋았더라. 근데 나중에는 노아 홍수 때는 하나님이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시고 이렇게 나와요. 법으로 보면 이게 되게 우습죠. 아까 되게 좋았다고 했다가 왜 지금 한탄한다고 하지?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한탄하지 않는 사람이 될까? 라고 우리는 더 율법적으로 여러분 자신을 쪼는 거예요. 그건 지금 하나님이 너무 답답해서, 그러니까 인간 부모가 자식을 볼 때 아주 속상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이란 뭐예요? 설득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해시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를 자꾸 이해시키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딱 주고 난데 율법만 딱 주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사람들이 전부 다 겁먹겠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것을 준 나는 이런 자다라고 그 십계명은 그 당시 준 십계명은 뭐하고 대조가 되는 거냐면 그 당시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 당시는 어떤 시대였냐면은 사람들이 그냥 함부로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니므롯이라는 자가 성을 쌓기 시작하고 그래서 성이 쌓아짐으로써 성 안에 사람들이 모여 살기 시작했고 도시 문화가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나누고 살았어요. 근데 성 밖에 가면 너무나도 많은 짐승들이 있기 때문에 농사를 지어도 짐승이 파먹고 짐승으로부터 공격을 받기 때문에 성 안에 살아야 보호를 받아요. 그 당시는. 그런데 성 안에 사는 조건으로 성주에게 모든 걸 다 빼앗겼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그러니까 성 안에 들어와서 살려면 성주하고 계약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면서 이걸 계약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성주에게 계약하듯이. 그러니까 성주들이 계약하는 것은 너무나도 사람들의 인권을 무시하고 정말 옛날에 한번 보세요. 정말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런 데서 살았다면. 근데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면서 얼마나 인격적이에요. 그 둘을 비교해보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면 그 당시 사람들 상황을 생각해보면 이 십계명과 그 성주가 사람들에게 조건을 걸었던 거하고 상당히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딱 보면 이분은 하나님은 굉장히 인격적이시구나. 마치 성주가 보호하듯이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고 약속하시고 그러나 이거는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그렇게 하고 하나님이 나타나 주지 않으면 사람들의 신앙이 관념화되겠죠. 그래서 오늘 직접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설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를 이해시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이해하고 항복하고 납득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죠. 그게 바로 설교예요. 설교가 이렇게 하면 참 곤란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거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 기뻐하지. 맞는 이야기인데 듣는 사람들은 설득이 안 되잖아요. 이 설득을 잘 하는 게 설교를 잘하는 겁니다. 자,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훈을 살펴보면 성전을 우상화, 관념화 시킨 것이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잘못들이 계속 역사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 여러 부분 중에 특별히 성전에 대해서 오해를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기 직전에 이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고 이곳은 절대 이방인들이 이 성을 탈환할 수가 없고 우리가 이 안에만 있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했다가 예루살렘 안에 있는 바람에 전부 다 3분의 1은 전쟁 때에 죽고 3분의 1은 잡혀가고 3분의 1은 남아있는데 성은 더 무너지고 그렇게 됐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이들이 지금 하나님이 주신 말씀도 외식해서 지키고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지키지 않고 외식하고 있고, 또 성전도 하나의 관념화되어서 이곳에 하나님이 계심으로 이 안에만 있으면 안전하다, 이렇게 잘못 갖고, 이해가 가시죠?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준 것조차도 우상화시켰다 이 말이에요. 관념화시켰다.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계속 싸우는 게 구약 이야기예요. 아시겠습니까? 한 가지 덧붙이면, 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살게 했느냐?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서 그 바벨론 왕의 정당하지 않는 요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니까 하겠죠. 그럴 때 느끼는 감정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직접 통치했을 때 그 둘을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그게 70년 포로 생활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면 그 바깥에서 세상 사람들 밑에서 그 비참함을 겪으면서 하나님 안에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하나님 가끔씩 비교해 보시라고 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벨론 포로 생활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성전을 우상화시켰어요. 그걸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에레미야서 7장 2절에 보면, 주께 경배하려고 이 문에 들어가는 너희 모든, 이 문은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들으라. 자, 봐요. 여기 와서 형식적으로 예배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너희의 길과 너희의 행위를 고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거하게 하리라. 목적하는 게 형식적으로 성전에 와서 예배하고 절기를 지키는 게, 이게 하나님이 원했던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원했던 건 뭐라고요? 네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을 고치고 지금 행위를 고치라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지, 너희들이 종교인이 되라고 부른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 문에 들어오는 너희들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왜 그들이 이게 길도 행위도 바뀌어지지 않느냐면, 신앙을 우상화시키거나 관념화시키면 절대 변화되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간간히 이런 사람들을 봐요. 기도는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 더 이상 두 번 다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절대 예배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철저한데 너무 교만해서 그 남들보다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못하냐고 이런 말밖에 할 줄 모르는, 이게 바로 우상화되고 관념화되어서 그가 아무리 종교 행위를 하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 내면에는 주님의 성품으로 바뀌어지는 거는 아무 관련이 없다 이 말입니다. 외적으로 아무리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이 내 안에 인격적으로 찾아오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생활 자체는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그러나 아무것도 바뀐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을 만나고 찾을 때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동원되는 것이지 그것 자체가 전부가 절대 아닙니다. 오늘 왜 예배 드리러 왔어요? 오늘 하나님 말씀 듣고 여러분들 설득당하러 왔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린 걸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이 말씀이 여러분을 설득하셔야 하고, 이 설득 당하셔서 여러분들이 변화의 도전을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이 길과 행위를 고치기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앞으로 계속 나옵니다. 오늘 임재하고 그 다음에 성막을 만들라고 하고 절기를 지켜 이제 설명해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성막 중심, 성막을 주죠. 그 다음에 절기를 주십니다. 그래서 모이고 기도해야 한다. 성전을 중심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은 이 정도로 계속 와서 매주 주일날 오고 주일 저녁에 모이고 수요일날 모이고 금요일날 모이고 월요일날 또 모이고 이렇게 계속 모여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금방 나태하니까. 그래서 성막을 지어놓고 안식일을 중심으로 모이라고 하고 절기를 중심으로 모이라고 했어요. 그 정도로 우리가 자주 모이고 기념해야 뭐예요? 우리가 늘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고 기억하게 되고 따라가게 되기 때문에 열왕기상 8장 29절에 보면 주께서 내 이름으로 거기에 있으라고 말씀하신 그곳을 향하여 밤낮 여시어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를 경청하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그 간구를 경청하시고 주의 처소에서 들으시며 주께서 들으실 때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이 거하는 것이란 성전 자체가 가치를 가지지는 않지만, 아시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자체에 가치를 두었어요. 아니요. 성전 자체가 가치를 가지지는 않지만 그것을 향하여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념하며 기도하며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장소가 필요한 거고 모이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 모여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성전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이런 장소를 하나님이 정하고 날짜와 시간을 정해놓고 모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의 성전은 구원의 은혜와 가치를 아는 것에서 하나님 되심을 기념하라는 뜻인데,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의 실패의 원인은 성전에서 드리는 종교 행위로 신앙 행위의 책임을 다한 것이라고 오해를 하여서, 그래서 너희는 길과 행위를 바로 하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가 예언을 할 때 정말 가슴을 정말 치며 통탄하게 예언을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절기와 안식일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켰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아라바라는 그 먼 곳까지 낙타를 타고 거기서 보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겠다고 몇 달을 낙타를 타고 가서 하나님 앞에 성전에 예물을 드릴 만큼 그들의 종교성은 탁월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사야서 1장을 보면 제발 재물을 가져오지 말고 저문을 열고 예배하러 오지 마라 라고 하나님이 가슴을 치는 것은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고 있는 예배와 하나님이 이해하고 있는 예배가 너무나도 갭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가지고 오지만 거기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신약에 와서 하는 말이 율법의 정신이, 율법이 말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이 빠진 상태에서 율법을 가지고 싸우니까 말라기로 끝이 나는 거예요. 성전 문을 닫아라. 내가 더 이상 저들의 예배를 받고 싶지 않다. 이렇게 끝나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길과 행위를 바로 해야 할 목록을 이어서 계속 설명한, 자, 길과 행위를 바로 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거? 에레미야서 7장 9절과 10절. 너희가 도둑질하고 살인, 간음, 거짓 맹세하여 바알에게 분향하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을 쫓아 행하면서, 이거 십계명에서 나온 이야기들이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을 하지 말라. 딱 거론하는 게 뭡니까? 십계명 이야기죠. 너희가 이 말은 계명은 거스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이 집에서, 지금 성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서서 말하기를 잘 들어요. 이들이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한 거로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우리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도록 구원받았도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번제도 드리고 안식일도 지켰으니까 밖에 가서 마음대로 살아도 내가 이걸로 다 내 죄를 해결했으니까 이렇게 살아도 상관없습니다. 딱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지금 박옥수파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딱 이해가 가죠? 박옥수파, 그들은 뭐랍니까? 영혼은 구원을 받았고 육은 악하니까 죄를 지어도 괜찮습니다. 이런 이야기하는 그 박옥수파나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이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저 하나님 앞에 할 도리 다 하면 막 살아도 되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가증한 일을 하도록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신앙이 너희에게 계명을 지키도록 힘을 주지 못하고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도록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욕심대로 행하고 구제받았다고 선언하는 것은 마치 바알에게 분향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하고 있어요. 즉 너희들이 지금 믿는 신앙의 이 모습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뭐가 다르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은 내가 만들어낸 신이죠. 내 중심으로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만들어낸 신이고 내가 주장하는 신이기 때문에 우상입니다. 계명을 어기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내가 계명을 어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공감하시면 아멘.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함부로 생각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계명을 어기는 정도를 넘어서 하나님이 요구하고 목적하는 내용을 채우는 것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더더욱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우상숭배같이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정확하게, 야, 설교자가 이런 설교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자, 제가 설교를 하겠습니다. 11절에 내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이 집에 내 눈에 보기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말라기에서도 이 도둑놈들아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참 너무나도 하나님이 그 안타까운 선언 아니겠습니다. 야, 내 집이 도둑놈 소굴로 보이느냐 하면서 심지어 내가 그것을 보았도다 주가 말하노라. 오늘 사실 이 하나님의 안타까운 소리들을 우리 가슴속에 듣고 가셔야 돼요. 신앙의 욕심과 탐심에, 신앙을 욕심이나 탐심에 동원하는 도덕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 우상숭배하는 자들이 그렇게 해서 우상숭배하는 거 아니냐? 네가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상숭배하는 그들과 뭐가 다른데? 이렇게 묻고 있죠. 그래서 오늘 임재했는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잠시 임재하고 지나갔지만 우리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이라는 생애를 살고 가셨고, 우리는 그분을 보았고 주목하여 만진 증언들의 증언을 믿는 자들이에요. 오늘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핑계대는 것과 같은 핑계를 우리가 댈 수 없는 것은, 우리는 예수님이 성육신한 것을 보았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우리가 보고 믿는 자들입니다. 그들처럼 핑계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성전을 지었지만 네 맘대로 살면서, 그래서 12절에 가서 에레미야가 이렇게 실로에 가서 교훈을 얻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실로의 교훈이 뭔지 사무엘상 4장 1절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움이 일어났어요. 싸워서 이스라엘이 4,000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아서 실패했다 생각해서 실로에 있는 법궤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법궤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니까, 그래서 법궤를 가지고 블레셋과 싸움하러 나갔는데 도리어 또 실패하고 돌아왔죠. 이게 어떤 교훈이냐면, 신앙을 하나님을 자기 수단의 목적으로 생각하고 종교적으로 생각해서 이 법궤를 가지고 가면 하나님이 임재해서 되겠지. 참 내가 이 답답한, 딱 우상 섬기듯이 예수 믿는 어떤 사람들, 교회에다 십자가만 걸어놓으면 집안에 십자가만 걸어놓으면 답니까? 성경책만 들고 다니면 답니까? 이게 지금 그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법궤만 가지고 가면 블레셋이 도망갑니까? 놀랍게도 법궤를 가지고 가도 법궤도 빼앗겼어요. 그건 뭐냐면 너희들의 종교생활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가졌다고 생각하지만 법궤를 빼앗긴 것처럼 구원도 모두 빼앗기게 된다. 종교생활로 우리가 안심을 하게 되면 구원의 본질에 접근도 못하고 끝이 나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이 지적이 구약에 계속 지적되고 있는데, 구약 성경이 시내산에서부터 모세를 통해 쓰여지기 시작하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만남을 경험하고 선별된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받고, 그때 마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질문부터 하나님께 했었어야만 했던 거예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누구시며 나는 누구입니까? 아멘. 여기서부터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시작되는 겁니다. 진지하게 물어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나는 누굽니까? 그걸 볼 때 정말 이 마음이 떨려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였고 죽음의 길로 나도 모르게 가고 있었는데, 우리는 그조차도 감각이 없었었는데 이미 그 모든 일을 다 해결해 놓으시고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도록
구원의 길을 열어줘.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딱 표현대로 하면 뒤집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부터 물어봤어요. 그걸 묻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시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율법을 수여하기 이전에 창세기에서부터 죄의 뭡니까? 그 창조의 기원, 죄의 기원부터 처음부터 차곡차곡 설명을 해서 출애굽기 와서 임재하셨다고요. 왜 창세기가 출애굽기 앞에 있느냐면 죄의 기원, 인간의 출발, 이것부터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창세기부터 차곡차곡 가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걸 다 알려주고 싶어서 강의하는 거고요. 강의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듣고 듣다가 보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체계가 탁 잡혀서 여러분의 신앙이 정말 질서 있게 될 것입니다. 신약 성도들은 십자가에서부터 설명되어 들어가야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받지는 않았으니까 오늘 신약 성도들은 어디로부터 접근이 되느냐 하면은 십자가로부터 들어가서 창세기로 다시 들어가서 하고 넘어가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받고 하고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들어가는 입구가 서로가 좀 달라. 우리는 십자가로 들어가서 창세기부터 이해하고, 그들은 율법으로 들어가서 창세기부터 이해하고, 그러나 결국에는 이해하는 형태는 같을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죄의 구원, 나는 누구이기에 구원을 받았는가? 구원은 이 질문으로부터 신앙과 믿음이 출발해야 하고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으로부터 시작한 신약 성도들은 십자가에서 만난 하나님을 다시 창세기로부터 추적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항복하지 않으면, 그 십자가에서 항복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무능력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계명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이 하나님의 으뜸되는 성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사랑을 우리 속에 담으셔야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행복이, 예수 믿는 게 즐거운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지키고 사는 게 부담스럽지 않아요. 창조주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설명할 때마다 계속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해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찾아내는데 놓치지 말고 찾아내야 합니다.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설명하려고 하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도 신앙이 성품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성품이 안 바뀌면 이건 원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방향대로 내 신앙이 가고 있지 않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품의 변화. 그런 의미에서 20장에 등장하는 계명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계시하고 또 목적도 계시하고, 동시에 이 성품이 우리에게, 잘 들어요, 이 성품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열심히 그 일을 구약 내내 하셨고, 여러분의 인생 내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목적이 하나, 뭡니까? 십자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서 그분의 성품에, 신의 성품에 참여토록 하기 위해서 구원하셨대. 이게 에베소서예요. 그분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그래서 이 약속을 이루기까지 탐욕으로 얼룩진 성전을 뒤집어 엎어서, 아시겠습니까? 종교적인 신앙이 다 무너지고 뒤집어 엎어서서 우리 안에 새 성전을 짓기 위해서, 마태복음 21장 12절에 보니까 성전에 들어가 매매하는 자들의 상을 둘러엎으시고 내 집을 강도의 구르리라 만들지 말라고 하면서, 에레미야 아까 말씀드렸던 그 7장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해야 할 성전을 강도의 굴을, 아까는 도덕이라고 말을 했고 여기는 강도의 굴이라고 했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같은 사건이 요한복음 2장 13절에 6월절에 돈 바꾸는 사람들의 노금과 책, 이게 다 뭡니까? 너무나도 신앙이 종교적이고 형식화되어 있고, 이 당시에 이 배경을 좀 설명을 하면, 절기마다 와서 하나님 앞에 그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그 집에서 처음부터 그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구별을 하고 잘 준비해서 절기마다 올라와야 되는데, 그 먼 길을 데리고 그 짐승을 데리고 올라오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돈을 들고 와서 딱 문 앞에 가면은 그 파는 사람들이 있어. 그걸 사. 근데 거기 파는 것들이 전부 다 어떤 거냐? 비실비실하는 거, 병든 거, 저는 거, 이런 거 파는 거거든요. 그걸 가지고 제사장이 돼. 근데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마다 검수를 하는데 그 앞에서 파는 것만 통과시켜줘. 파는 것만. 그래서 끝나고 나면은 장사꾼들하고 제사장하고 나눠 먹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타락했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종교가 신앙이 인격화되지 않으면 하나님 믿는 거는 포기는 못 하겠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싸움을 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의 현장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교회가 욕을 얻어먹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거 다 깨트려서 뭐라고 얘기해요? 채찍으로 만들어 엎으시고 하나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건 뭡니까? 부활이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성전이 바깥에 있는 성전이 아니라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성전으로 만들어 놓겠다. 그래서 성령이 거하는 전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순간, 그 은혜를 아는 순간 우리는 탐심과 욕심의 신앙을 엎으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의 성전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지어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말씀을 우리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순종할 마음을 우리가 받은 것이 하나님께 받은 가장 큰 축복이란 말이에요. 사랑할 마음이 생긴 것이 가장 큰 축복인데 그거는 없는 걸로 치고 손에 쥐키는 걸 축복이라고 여기니 도대체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고 있는 축복이 뭐냐 이거예요. 계명은 지금 명령으로 주어져 있지만, 지금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으로 주어 있지만 이제 이 계명을 너희 마음속에 줄 것이라고 약속으로 서 있습니다. 결국 그 계명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약속으로 들어오는 과정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성전이 되시는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셨다. 아멘. 아까는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고 그랬는데 뭡니까?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셔서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가서 그 길이,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준 계명은 먼 데 있는 것도 아니고 힘든 것도 아니에요. 왜? 주님과 함께 가니까.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어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 사랑을 우리 속에 넣어 두어 계명을 지키도록 이루시는 일을 보고 믿으라 라는 약속으로 된 것이 실제 2000년 전에 우리 속에 이루어져서 계속 요한복음 15장 6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사랑한 것 같이 보여주는 거죠. 사랑한 것, 모델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 안에 거하라 는 것을 우리가 전부 다 아멘 하고 받아들여서 자유인이 된 겁니다. 자유인이 됐다는 것은 이게 앞으로 내가 나의 주인이,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안 된 거, 그게 자유인이에요. 내가 주인이 되면 나는 종된 자죠. 나의 종이에요. 내가 나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주님 것이 되었기 때문에 뭡니까? 나는 자유인입니다. 세상은 반대예요. 내가 주인이 돼야 자유인입니다. 그 반대입니다. 자, 그래서 계명이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자가 되라는 뜻인데, 십자가를 받을 땐 조건으로 이해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성경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 내용이 조건으로 우리에게 제시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지키는 것이 유일하게
하나님을 따라가고 닮아가는 것이다 라는 뜻으로 우리는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율법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이거 지켜야 되는데 의무와 책임으로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그래 이렇게 살아야 내가 주님을 닮지 이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두 번째로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은혜를 아는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계명을 실천할 때 용서와 정죄 사이에서 조건이 되면, 그러니까 율법을 조건으로 지키고 있다면 사람들을 정죄하는 사람으로 변해갈 것입니다. 여러분들 남들이 잘못하는 게 잘 보이고 정죄하는 사람이 정죄를 잘한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율법을 조건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율법을 조건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가장 큰 증거예요. 그래서 정죄하게 됩니다. 그러나 용서받은 자로 이해하면 그 부족한 사람들을 향해서 사랑하고 기다리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이 1절이 아니지. 사랑을 설명할 때 가장 먼저 나온 게 뭐예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랑은 남들에 대해서 오래 참는 게 아니라 내가 나에 대해서 참는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남들을 왜 빨리 확 정죄하죠? 내가 그 꼴을 못 보니까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에 대해서 못 참는 거예요. 그게 꼴 보기 싫은 거예요. 딱 말해서 고쳐놓고 말겠다는 거죠.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라는 말은 상대방을 보고 꼭 이빨을 악물고 참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나에 대해서 참는. 왜 내가 나에 대해서 참을 수밖에 없냐면 나도 흉악한 죄인이었거든요. 그런데 용서를 받았어요. 그런 내가 남들에게 책망할, 정죄할 아무런 자격도 조건이 없어요. 그래서 용서받은 자로 이해를 하면 뭡니까? 사랑하는 자로 변신이 되는 거예요. 어제 누가 질문을 했는데 누가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인가? 거기 보면은 누가복음 17장이 맞을 거예요. 제일 끝에 보면 독수리가 모이는 곳에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 이 말을 자꾸 재림 쪽에서 풀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원래는 이 이야기는 용서를 설명하다가 거기로 갔어요. 이런 얘기는요, 진짜 강의 설교를 안 들어본 분들은 진짜 몰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독수리가 모이는 곳에 죽음이 모인다는 말의 뜻은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계시록의 아마겟돈 전쟁과 유브라데 전쟁을 설명을 할 때 예수님께서 요한이 인용한 글이에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심판을 해서 그 죽은 무리들을 표현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처음에 이야기가 용서로 출발을 했다고요. 근데 그 얘기가 나왔다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결국 심판받을 자들을 이렇게 심판한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을 용서해라. 이 이야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내가 심판할게. 마지막에 이렇게 끝이 날 거야. 계시록을 갖다 대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걸 자꾸 그 계시록에다가만 찾으려고 하니까 문맥이 끊어져 버렸죠. 못 알아들으시겠죠? 네, 괜찮습니다. 다음에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 일을 다 이루기까지, 자, 우리가 용서하는 자로, 내가 변화된 자로 이 일을 다 이루기까지 하나님은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고, 구약을 보세요. 손 놓고 싶은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손을 안 놨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그렇게 하실 겁니다. 우리를 향한 약속의 끈을 놓지 않으셔서 우리는 계속 하나님 앞에 아멘, 아멘 하고 항복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 주에도 많이 항복하셨죠? 안 하셨나? 하셨을 거예요. 자, 그래서 아멘 하는 자에게 뭐가 있다고요? 행복이 있고 자유가 있습니다. 행복과 자유, 우리 인생을 살맛나게 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것이 즐겁고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듣고 보고 힘들다고 어깨 축 처져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 안에, 자유 안에 정말 예수 믿는 것이 너무 좋아서 기뻐 뛰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알고 믿고 따르는 자에게 주시는 행복, 자유,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안에서
알게 해주시고 말씀이 우리를 설득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 의무가 아니라 감사요 축복이요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행복임을 알고 기쁘게 주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